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사도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뭐 기획을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이방 땅으로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것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계속 다니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쩔 때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환난과 핍박도 오게 되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도 없고 또 무의미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새벽에 같이 온 가족 새벽 기도하면서 나눴던 요셉 이야기도 보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 상처,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이 있지만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또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인생에 이거는 5점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그 5점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시고 면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피처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의 퍼즐 같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뭐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또 의식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며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팔매질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오늘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도행전의 모습의 하나의 모습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방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태 유대인이나 아니면 내가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오늘 읽진 않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돌로 치려고 하자 이고니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예전 같으면 어디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6절 말씀에는 회당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떻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10명 정도 모여야 회당을 만드니까 10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루스드라는 오리지널 이방 땅, 거기서 거하는 사람들 오리지널 이방인들이고 문화 자체가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할 때에 이 루스드라는 이제 진짜 이방인 땅에 그리고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처음 지역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약시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이제 진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역사나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왜? 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8절을 보세요. 갑자기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자,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3장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들이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는데 그 미문에서 누굴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건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모습이 오늘 등장해요. 자, 근데 3장에서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평생 못 걸었는데 병 고침 받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강림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묶였던 자가 자유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루스드라 앞에서 말씀드린 오리지널 이방 땅, 오리지널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주목하여서 들었어요. 주목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가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3장에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유대 땅이죠.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이방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오리지널 이방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지나간 세대는 자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방임하셨다 그래요. 방임이란 건 뭔가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나간 세대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질문들 많이 던져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 뭐 아주 유명한 유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뭐 그 옛날로 돌아가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사도행전 나오는 건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원리적으로는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 이 방임하셨다라는 것은 내버려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네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심판해야지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추수감사절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농사져서 결실을 맺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농사져도 망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비춰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햇빛을 못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치고 비를 내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실기를 주셔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시편에 나오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즉 이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은 바로 이것처럼 너희들이 그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오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루스드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들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볼 때는 바나바는 좀 나이가 더 있고 하니까 제우스, 옛날 성경에는 스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툭 튀어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옛날에는 허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좋아하는 헤르메스가 뭐예요? 에르메스 이거잖아요. 네이버 보면 모자 쓴 그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가치관이 내 행동으로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는 우리 소위 그리스 신화라는 게 그들의 의식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제우스와 그리고 그 대변인처럼 바울이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가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우스하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와서 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순찰하겠다고 돌아보겠다고 내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영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허름한 집, 저 구석에 있는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영접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우스가 아들 헤르메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이 너무 악한데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랬더니 헤르메스가 아버지 그러면 홍수로 이들을 멸해버립시다. 근데 아버지 우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를 영접해줬던 저 사람은 뭔가 좀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를 줘서 좀 약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생각한 거예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내려와서 이 사람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대번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나머지는 심판하겠다 그랬고 자기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부를 줬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해서 이 사람을 존중해주면 자기들에게 부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 합니까? 그 외딴 곳에 떨어져 있던 그 신전의 사제들이 와서 뭐예요? 숫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신성 모독할 때, 하나님을 모욕할 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걸 뭐 충격 먹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신으로 보는가? 이거 신성 모독에다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복음을 전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 이런 헛된 일, 나는 하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갈멜산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가 대결을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철철 넘치는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여기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바울도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과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럼 보통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는데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듣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을 고쳐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포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이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내 힘으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죠.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자,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나바와 바울 어때요? 사람들이 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여러분, 인간은 이러면 어떨까요? 우쭐대죠. 아, 내가 잘났나 보다, 내 힘으로 된 것이구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돌리려고 할 때 이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하고 환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내가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사실은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 뭡니까? 너희들 이런 짓 하지 마라. 엉뚱하게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 너와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다른 것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죠.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공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안전뱅이가 저렇게 걷지?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고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3장 12절 13절 자막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집중이 이들에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그 십자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말씀하는 거죠. 즉 이들은 얘기하는 건 나는 그냥 인도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지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너희들과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제우스도 아니고 에르메스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루는 자기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거하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잊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내 역할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귀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냥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는 역할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 모셨다라는 것, 쓰임 받았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끝날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마치 어떤 거냐면 나귀인데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고 외치는데 나귀가 어떤 되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죠. 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환호성을 치고 호산나를 부르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지만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우리 모습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리면 죄만 질 사람들이에요. 죄투성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거룩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마치 내가 나귀가 착각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잘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항상 외쳤던 게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자막 보시면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다 가로챘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찬송을 우상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가로채는 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송을 우리가 받고 우상에 보내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보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가 가로채는 모든 것이 다
죄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표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흘러가던 만들어 가신다라는 증거가 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러면 이들이 마치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떠받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동일한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들이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였죠.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선포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 사도로 부르셨는데 당장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밤에 광주리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정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 앞에 두면 돌팔매질을 당하려고 하고, 때로는 잡혀서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매를 맞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로마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럼 원망이 나오시죠. 하나님, 나 이방 사도로 부르셨다며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방해거리는 없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방 가면 욕 얻어먹고 매 맞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이게 뭡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메섹 넘어가는, 아니 다메섹이 아니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본문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또 깊이 나누겠지만, 이 바울은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우리 사도행전에 봤던 것처럼, 앞에 봤던 것처럼 이방인과 왕과 땅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걸 보기에 자기는 이제 황제 앞에까지 자기가 상소를 해서 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뭐냐면, 예전에 나는 믿음이 좋았어, 예전에 나는 한때 하나님의 쓰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때 쓰임 받다 사라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한때 쓰임받고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쫓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들이 마지막 그 인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끝까지 쓰임받다 순교하고 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들은 믿음의 거장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 쓰임 받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